특히 학교를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양쪽을 나누어야 할 그런 상황도 생겼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요년성, 산동 뭐 이런 멀리서 많은 사람들이 장춘에서도 많이 오고, 뭐 11, 2~3시간씩 차를 이동하고 오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누가 고발한다고 어떤 그런 말이 나돌아서 장소를 공산당 당 간부 집에서 했습니다. 그 공산당 당 간부가 자기 집을 내줘가지고, 아파트가 굉장히 크더만요. 거의 한 뭐 80평, 거의 100평에 가까울 정도로 되는 그런 자리에서 그 사람이 보호를 해줘서 잘 마쳤고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귀가 들리지 않은 사람이 뭐 들리기도 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은 우리하고 좀 대도적인 것은, 그들은 성경을 믿는다는 얘기죠.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 성경을 확 돌아서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점이, 그들은 그만큼 이 공산국가라는 곳에서 우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날에 이 복음을 인도함을 받을 자들이 많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몽고하고요, 여러분 이 미얀마라 그 어떤 쪽으로 보면 더 많은 이 바벨탑을 통하여서 이 인구들을, 언어를 흐트러 놓고 이 노아의 세 아들을 이제 흐트러 놨을 때 이 셈 후예들이 그쪽 지역으로 와서 가장 많이 마지막 끝날에 그들이 거기서 많이 죽고, 그 혈통들이 그곳에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수하고, 그들은 성경을 믿고, 그들은 성경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면 성경 찾아보고 없으면 그냥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 주가 누구냐고 가르치면요, 그 주가 예수가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시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그 주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이래 얘기하면 바로 돌았어요, 그들은.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어떤 대조적인 신화와 족보와 철학과 어떤 우리 교단의 어떤 이런 지식들이 들어와 있는 것하고는 많이 대조적으로 달랐고요. 그들은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받으면서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시간에 20년, 뭐 30년 이래 믿은 사람이 대부분들이고 지도자들이에요. 보통 교회를 이 지하교회 10개씩 막 이렇게 다스리고 설교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복음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이것이 마지막 말일날 우리가 받아야 할 진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마지막 때 전해진다는 것을 알고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나누면서 부랴부랴 그래서 중국을 또한 이렇게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복도 보내주시고요,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감사하게 너무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지금 요번에 받았던 교제하고 그런 걸 통하여 지금 공부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다시 갈 때 이제 숙제도 내주고 이제 그 모든 부분들을 다시 검사하고 하면, 우리보다요, 이번 제가 일주일 동안 거기서 가르친 그들이 우리 한국이 3년 가르친 양이에요. 양을 엄청나게 교제를 많이 해갔는데요, 이걸 해보니까요, 막 금방만 끝나요.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가운데, 야, 이들은 왜 이렇게 이것을 빨리 진동,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가지고 간 어떤 교재들이 얼마나 어떤 큰 그 유익을 가져왔는지 하면요, 그리고 교재를 많이 가져갔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그 있는 사람들이 뭐 산동에서 장춘에서 온 목회자들이, 그래, 이걸 어떻게 갖고 공항에서 이 목사님 이걸 어떻게 갖고 들어왔냐고 묻더라고. 몰라요, 나 그냥 들고 나왔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는 무조건 걸린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걸린다니.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아마요, 알았으면 제가 그 못 가져갔을 겁니다. 재미 안 되거든. 모르고 그냥 겁도 없이 모르니까 들고 간 거예요. 여기서 해가지고 이만 있다고 한 박스를 가지고. 그것을 싣고 이제 공항을 나가는데, 우리 앞에 이 어떤 중소기업인가 누가 물건을 파는 사람인지 몰라도요, 하여튼 힘을 막 이만큼 싸가지고 이제 밀고 나가는 거야. 그 사람을 내가 추월하고 싶었는데, 추월하고 그 사람 뒤를 이제 졸졸졸 따라간 거예요, 저는요. 이제 검사들을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 뒤를 졸졸졸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거기다 딱 서 있었죠. 이거 다 하자면 제가 한 30분을 기다려야 되겠어. 이제 나는 빨리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 옆에 있는 그 공항에 있는 사람들, 내가 눈치를 자꾸 봤지, 그냥. 왜 빨리 말이야? 빨리 해라. 보니까 벌써 눈치챘죠, 그 사람은요. 빨리 하라는 얘기. 그럼 우리는 해봐자 가방 2개밖에 없거든요. 박스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그냥 집어넣지 말고 바로 끌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끌고 나온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그걸 가져갔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끌러 보더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갖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왜? 내려보면 다 성경인데요. 전부 다 복사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못 모르고 그래 가져가는 게 이 참말로 겁도 없이 가져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그 교재를 보고 이 진도가 나가는데 보니까 이 성경 찾을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 같이 막 빈도 없고 했기 때문에 그 교재를 가지고 그대로 가는데, 우리 3년의 분량을 그들은 읽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참으로 정말 이 복음을 바로 받아가지고, 진짜 막 고백이
제가 이 목사님 마지막 때 중국을 위해서 순교하겠다고 그런 고백들도 하고요. 놀라운 고백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이 복음을 바르게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아무쪼록 안타까운 것은 저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더 가면 참 좋겠다. 왜? 좀 흐트러져서 연현성도 가고 장춘도 가고 말이죠. 이렇게 갔다가 우리 한 군데 모여서 이렇게 오면 간단한데, 그래 저를 오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많고 한 번만 들렸다가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미요 또 무슨 지역에서 배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글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그냥 꼭 오면 그쪽 지역도 한번 가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돌아왔을 때 말 그대로 초대교회 바울이 전하고 다니고 그냥 갔던 그런 지역과 똑같은 그런 것을 보고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이 기도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그리스도의 세례가 어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모두가 이제 마지막 아버지 세례를 이제 받으면 자기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비밀을,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시고요. 그 외에도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을 복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사야서 우리 3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34장 이제 16절을 보고요. 교재 없는 사람 뒤에서 좀 주세요. 자,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요, 왜 이사야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책을 자세하게 읽어보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이 성경책이 결국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는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여호와라는 것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준 이름이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시키고 나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느냐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 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스스로 계신 사람이라고 한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자기 조카 롯을 통한 318명을 데리고 가서 데리고 나올 때,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 가서 얘기하면 이분 역시도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는 바로 대제사장의 그림자로서 우리 가운데 말한 바로 이 여호와의 책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책을 읽어보라는 이 얘기가 그냥 문자적인 이 얘기는요, 글자만 알아도 이건 다 이 얘기가 아니라 왜 여기다 여호와의 책이라고 명시를 해놨느냐면, 이것은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역시 이 부분도 로마서 1장 8절에 바울은요 뭘 전한다 그랬습니까? 믿음을 전한다 그랬다니까. 여러분요, 믿음을 전한다. 결국 믿음에 관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성경의 율법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더라, 요셉이 꿈을 꿨으니까 뭐 우리가 뭐 총리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믿음에 관한 얘기는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헛된 우리가 안 되기 위해서 이 믿음, 그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보라고 얘기할 정도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도 여러분이 깨닫고 보면 이게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요 깨달아 만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것들이 하나도 뭐가 없어요? 빠진 것이 없도록 전부.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전 인류 여자 그리고 한 남자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깊이 잠이 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뼈를 꺾지 아니한 그 뼈가 여자를 만들어서 그 뼈가 그 아담에게 돌아가는 시간까지 돌아갔을 때 아담의 고백이 내 살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해서 둘이 뭐가 됐어요? 한 몸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함께 뼈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는 제가 4가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물 세례는 사람이 주지만요, 성령 세례부터요,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아버지 세례는 절대 사람이 못 줍니다. 그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직접 주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그 짝이 없는 것이 없고, 결국은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고 그 실이 이것을 모두 모았다. 결국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래서 이 입으로 말한 것은 율법의 세계고, 결국은 이 신은요 십자가 후를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분점에 안 서면 성경은 여러분 영혼이 하나도 안 빠져요. 항상 여러분 율법 아래서요 성도들한테 땅의 얘기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병이 있으면 그냥 그 병 고치라고 부르짖고, 물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아니 병 고치는 거하고 여러분 물질 문제 해결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관계 있습니까? 관계 없어요 여러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전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그런 거는 전부 다 자기의 탐욕과 탐심 가운데서 자기 이름, 명예, 권세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전부 다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율법의 세계하고 임의 진리의 세계가 여기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 가봐요. 누가복음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자 하는 16장 16절이 우리 가운데 바울이 누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예요. 요 때가 요한의 때까지라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까지가 율법입니다 여러분요. 왜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 어디 아래 났어요? 율법 아래 왔잖아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혈과 피로 왔다니까. 그 이름이 뭡니까? 그게 예수예요 여러분요. 예수.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이 뭐까지 정했어요? 죄까지 정했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가봐요. 잠깐 갔다 오시다. 빌립보서 2장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2장 6절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뭐 할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온 사람 이름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니까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 그것이 누구까지 증거되냐? 세례 요한까지가 그거 증거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후부터는 뭡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의 복음이라니까. 그러면 그 얘기가 세례 요한까지 증거됐던 예수에 관한 얘기일까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뭐다? 그리스도가 된 복음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딱 여러분이 늘어놓고 보면요,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이 옛사람과 육체라는 죄의 몸을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그 복음의 내용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네 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마지막 끝날에 이 복음은 추수 때에 나오는 복음이구나, 이 구약에는 다 그림자로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의 때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두었다가 말일이 되었을 때, 정한 때가 왔을 때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뭐 하기 위해 전합니까? 추수하기 위해서 전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요, 이 추수의 틀에다 다 집어넣으면요, 알고가 쭉정에는 떨어보면 나와요. 이 들어갈 것이 뭡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도라는 얘기예요. 이 십자가의 도에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평신도든 세상 사람은 넣을 것도 없고 이 신만 받았으니까 그들을 넣었다가 이 복음을 통하여 한번요 그걸 거쳐서 나와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거기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두었던 이 복음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14절에 무슨 복음이 전해지면?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뭐가 온다? 그리고 이 에레미야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에레미야 23장 여러분 20절 같은 데도 이 복음은 언제 가야 깨닫습니까? 말일이 안 되고는 못 깨닫는다니까 여러분. 왜? 말일이 안 돼서는 이 복음을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요.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일에 사는 사람들은요 진짜 특혜를 누리기도 하면서도 이 복음을 못 깨달으면 뭐까지 받아요?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갈림길에 살고 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 목회 좀 크게 해가지고 여러분 사람 보여주는데 이 육신이 조금 편안하게 사는 거하고요 구원받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차라리 고난의 길을 가는 게 나아요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서 마지막에 구원받는 게 훨씬 낫지. 사람 좀 모아가지고 여러분요 육신이 좀 편안하게 살아가지고 멸망으로 간다면 그게 차라리 저주지요 저주. 차라리 여러분 그걸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자청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고난을 함께 지고 갑니다. 제가요 23년 전에 주님으로부터 이 복음 받고요 땅에다 묻어넣으라고 해서 3년 전부터 전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말하지 말고 기다려라. 때가 아니. 그렇지만요 21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요 해준 거 여러분 제가 간증하다면요 여러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막아요. 목사님들 자가용 가지고 그냥 와가 자가용 없다 그러면 바로 데리고 와서 제가 차 하나 사줘 버려 가가지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 안에서 뭘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그래서 3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전하라게 전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서 이루기까지 쉬지 않다가요 이게 말일이 오면요 이것을 완전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일이요 끝날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은 이때는 언제다? 정한 때라. 정한 때 여러분요. 그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감춰놨다니까 여러분. 있기는 있었죠.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있었다니까 여러분. 이미 첫째 날에서 이 여섯째 날까지 이 복음으로 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제7안식에 들어간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여러분 말일이 오기 전까지는요, 다니엘서 12장 4절 가봐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가니까 이 말일이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이 말씀을요, 인봉을 해놔버렸다니까 여러분. 인봉요. 예. 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은 간수해라. 다니엘서가요 2장에서 4장까지 나누어 봐야 되죠. 7장과 8장 봐야 되죠. 9장에서 여러분 12장까지가 마지막 끝날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림자로 다 얘기하고 난 다음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그랬다니까 여러분. 봉함하라, 인봉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9절에도 바로 얘기해요. 9절에 가서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왜 하는 줄 아십니까? 5절에서 9절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다니엘아, 자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다시 뭐 해놔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여러분요, 이 마지막을 향하여서 울부짖으며 기도해 보니까 말일이 너희가 어떻게 완전하게 깨달을 것이다, 말일이 되면. 그래서 시편을 통하여 118편 24절 가봐요. 시편 118편 24절에 가보면요, 왜 다윗이 주라는 고백을 그렇게 말했느냐 하면 미리 봤거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요, 다윗은. 그러니까 그가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다윗이 118편 24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는 이 날은 누가 정한 날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한 날이다,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라니까. 이 날은 여호와가 정한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마지막 말이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얘기는 이 시대가 그렇게 많이 안 남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인때 때가 시작되어졌어요. 남방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3개월 전에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가서요, 진짜요, 그 소수의 사람한테 그냥 갖다 뿌려놓고 온 결과가 얼마나 큰 줄 안 줄 아십니까? 파장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번에 가보니까 여러분 구름대같이 몰려와버려요. 제가 거기다 한 달만 교회를 할 것 같으면요 200~300명은 그냥 모이고요, 한 서너 달 하면 1000명도 그냥 모일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모이면 그건 잡혀가지만 안 되지만 여러분요,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이 날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받아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가장 기쁨이 이거였구나, 맞다, 아멘이구나, 그렇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일 먼저 생기는 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요, 우리 가운데 오는 게 결국 주님이요, 예수님 때는 한 번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마디 안 했습니다. 왜요? 40일 동안 이 땅에 주님이 그리스도로 계실 때마다 제자들 만날 마다 너희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왜요? 이 복음을 받으면요 기쁨과 즐거움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그분을 만났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을 안 쓴 줄 아십니까? 율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 말씀은요 책 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담대하라니까 여러분. 안 받으면요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한 대로 개하고 돼지에게 주지 말고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고 납니다 여러분. 오직 했으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사도 하지 말고 그 집에 들이라, 들이지도 말라고 했으면 들이지도 말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히브리서가 다시 가봐요. 1장 2절에 가면 왜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느냐 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자꾸 의심이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이 마지막 날 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할 거라면 이 아들로, 예, 이 아들은 영으로 보면 그리스도고요, 육으로 보면 다윗을 통 예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 앞에서 이 영으로 봐지는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그들에게는요. 맨날 율법에서 죄짓고 있는 거예요. 맨날 지금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는데 누가 십자가에 못 박읍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누가? 서기관들, 관원들이 못 박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오늘날 그들이 누군데요? 교회를 세워놓고요 여전히 여러분 율법 아래서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구원받았네, 죄 지어도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들 모른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학교에 강교사라는 사람이요, 이번에 가서 저한테 고백이 그거예요. 목사님, 내가 우리 이 산동성에 큰 신학교에 그분이 교사예요. 그분이 고백이 날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대요. 날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 그러면서 그 제목을 잡고 한번 설교를 했더니요 온통 여러분요
우리나라 말로 진짜 말과 뒤집어지고 울고 불고요 난리 났답니다. 그분이요 그리스도의 세를 확실하게 받았거든요. 작년 제가 11월 달에 갔을 때.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여전히 지금요 그들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른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 아들로 말하는데 영으로 보면 이 아들이 누굽니까요? 그리스도라니까. 육으로 보면요 예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으로 보니까 로마서 1장 4절 가봐요. 영으로 보여. 영으로 이 아들로 마지막 날 말하는데 결국 영으로 보면 이 아들로 만유로 구사로 세우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는 성결의 영으로 보라는 얘기. 영으로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뭐가 붙었어요? 부활이 붙었다니까 여러분. 영으로 보면 이 앞에는요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영으로 보면 이 부활이 붙었다니까 여러분. 부활하자면 3일이 필요해요. 부활하자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필요해요. 부활하려면 바로 그 육신이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못 박아야 부활이 된다니까 여러분. 바로 부활합니까 그냥? 그러니까 말쟁이들은요 그냥 예수가 부활한 거라고 그냥 예수 부활 외치는 게 이거는 십자가 몸을 들인 게 뭔지, 죄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건지, 성경이 뭘 기록한 건지 한마디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어야 돼요. 저는 몰랐던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들으면 돼요. 몰랐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몰라. 이거였구나. 이게 복음이었구나. 돌아서면 주님 책망 안 한다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행전 베드로가요 첫 설교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하고 정녕 알아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예수지만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다시 살렸는데 그 이름이 뭐다? 주와 그리스도다. 정녕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장에 가서는요 25절에 뭐라고 해요? 이 세상 군왕과 관원들은 예수까지는 믿게 만드는데 누구만 대적하더라? 주와 그리스도만 대적하더라. 틀림없는 말입니다. 왜요? 그들은 영으로 보지를 못해요. 성길의 영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누가 영인데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16장 17절 가봐요. 6장 17절에 가면 바울이 보세요. 3장에 이 몸된 성전을 얘기하고 6장 17절에 가가지고 우리 가운데 고전 6장 17절에 가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자 하는, 자 누가 합한 자가 한 명이에요? 자 그러면 주와 합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 합해져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합하는 게 예를 들어서요 길 가는 여자한테 당신 나하고 합해 결혼해 그러고 지 혼자 가가지고 그냥 꿈으로 그냥 나는 그 여자하고 살고 있어. 막 혼미와 미혹과 그냥 신발도 하나 사다 놓고 그 여자 옷도 사다 놓고 이 여자 믿으면 바라보는 것들이 뭐다 실상이라 계산이 있어요. 맨날 그걸 꿈을 꿔봐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돌아요 여러분. 돈다니까. 실제적인 합함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 주어 합하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게 히브리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3장 가봐요. 히브리서 3장 가서요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요 5절부터 봐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가면 성경에 일렀어야 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은 뭐 하지 말라. 자 여기 그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을 때 되거든 마음을 뭐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16절에 가니까 듣고 경독케 하던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쫓은 사람들이에요? 모세 쫓은 사람들이니까 율법.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더라, 요셉이 어떻더라, 뭐 이삭이 어떻더라, 엘리야가 어떻더라, 뭐 다윗이 어떻더라, 뭐 다 그런 얘기하면서요 합하는 게 뭔지를 몰라. 합하는 게 주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피까지 믿고요 예수 잘 믿고 안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시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고 우리 교회에 부흥하고 전 세계에 나가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봉사하고 있는 그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잖아 여러분. 그 자들이 누구냐고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하는. 왜요? 15절에 내용이 있잖아요. 15절에 내용.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이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니까 여러분. 이들에서 이제요 십자가에 돌을 갖다 놓고 복음을 딱 전해보면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평시도든요 여기다 데려놓고 딱 복음 전해보면요 알고과 죽정에는 무조건 나눠집니다. 왜요?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추수를 해버린다니까 여러분.
추수를 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서로 붙어 있었어요. 네가 알곡이다, 내가 알곡이다, 네가 많이 모았다, 내가 덜 모았다, 네가 하나님 종이다, 내가 하나님, 네가 이단이다, 나는 이단 아니다. 백날씩 그렇게 하라 그래요. 예, 아무런 의미도 없는요. 도토리 키재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되었을 때 보세요. 17절 가봐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7절에 가서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얻어진 자에게 아니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요, 이 광야의 40년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율법입니다. 광야의 40년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거하고 합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40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들이 아무 할 일 없이 여러분요 일주일만 갈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 뱅뱅 돌린 줄 아십니까? 40이라는 수가 율법의 세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와 합해야 될 복음의 죽는 몸이 40일이란 말이에요. 40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그 몸을 철폐하기 위해서요. 그 몸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역하고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요 이 시체가 광야에 어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이것은 이들이 잘못다. 이거 예표예요. 그림자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까? 안식이요. 누구에게 안식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예수 안 믿은 자들입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요 모세를 쫓아 출애굽을 한 자들인데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들어야 할 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서 이 40년 광야의 율법 죄의 몸을요 벗어나는 믿음의 합함이 없으면요 그래서 멸망이라니까. 그래서 멸망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곧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뭘 순종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건 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19절 가봐요.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뭐 안 믿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안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가 결국 그들이 뭘 순종 안 했냐면 육체라는 율법 아래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이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 두 번째 돌판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안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런 걸 다 얘기한 것은 그래서 저 가봐요. 20대 있습니까? 자, 그래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는 이 모든 것은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말일의 끝날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런 거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히브리서 다시 돌아가면 히브리서 2장 3절에 가면 우리가 이같이 이제 뭘 받나면 큰 구원입니다. 이 마지막 이 추수의 복음의 큰 구원은요. 왜 여기에 구원을 앞에다가 큰 자를 넣느냐면 이것은 마지막 끝날에 관한 하나님의 큰 구원은 뭡니까? 추수라니까 여러분. 추수 이제 끝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뭘 못 피하면 심판 못 피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뭐로 했습니까? 주로 했다니까 여러분. 예수로 했습니까? 처음부터 주로 했죠.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말씀의 육신이 되기에는 이 바로 주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영인데 말씀으로 아버지 어디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 품에 있었다니까 여러분. 말씀의 육신이 되기 전에는 이 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천지 창조를 했다니까. 첫째는 이 빛과 어둠을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의 주. 그래 처음부터 주로 말씀하신 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그래서 4절에 가보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서 성령에 나눠주심. 자 여러분 오후에 마지막 시간에요 이 성령 세례에 관한 얘기를 한번 요번에 저 남방에서 제가 하면서 이 부분을 바로 한 번 더 짚어야 되겠다는 것을 주님이 준 말씀이 있어요. 그걸 내가 한번 나눠드릴게요.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가 돼야 돼요. 자, 이 복음은 반드시 신화와 족보와 철학적으로 뭐 교단과 이런 걸 가지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주신 증거가 하나가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여러분 이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누구로 했다 이거를? 주로 했다. 그러면 마태복음 21장 여러분 42절 가봐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 기자가 이 주로 됐다고 한 얘기하고 주님이 직접 한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가보면 머릿돌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머릿돌이 되려 그러면 반드시 한 돌이 버림을 당해야 돼요. 머릿돌이라는 어떤 것이 아닌 이
건축자들이 하나의 버린 돌이 나와야 되고, 버린 돌이 결국은 머릿돌이 되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와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로 됐다? 이게 주로 된 거라니까. 여러분, 주로 된 것다니까.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영으로 봐야만이 알 수 있다. 그게 눈이 뭐함을, 기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잖아. 여러분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읽어본 일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가봐요. 고린도서 3장 15절 가봐요. 자, 주의 기한 형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냐? 그런데 고린도서 가보니까 오늘까지 안 읽었으니까 뭐가 덮어져 있어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뭐가 덮어서입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 다시 말하면 율법이 아니고요, 율법은 육체예요. 옛사람 죄 때문에 안 봐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 믿어도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 생각을 했는데, 예수가 여러분 이 속에 여러분 미움이 안 올라옵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여러분 사람이 안 미워집니까? 그러면 예수 믿어도 심판이야 여러분. 그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뭐가 가려져 있습니까? 자, 율법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율법은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에게 지금 묵혀있는 거예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성경 단어 그대로 쓰세요 여러분. 다른 말 쓰지 말고요.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뭐하고 있습니까?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언제까지요? 오늘까지라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돼 있다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이 뭔가 몰라요. 왜? 귀한 말씀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뭐로 된 말? 주로 된 말이 너희들이 귀한 말씀 읽어본 일이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왜? 이게 수건이 덮어져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자, 육체를 깨닫는 거예요. 육체를 깨닫게, 죄를 깨닫게 해서 율법 준 거예요. 다른 목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뭐냐고 물으면요, 바로 육체로 나와야 돼요. 옛사람.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건이 덮어져 있는데, 다시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주고자 하는 그 중요한 한 가지가, 자, 수건이 덮어졌는데 억하는 퀘스천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물었잖아요. 머릿돌이 되는데 뭐로 됐다? 주로 됐는데 이 귀한 말씀을 너희들이 읽어본 일이 있느냐?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뭐 하지 말라? 강박하게 하지 말라 그랬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주라는 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자, 주께로 돌아가야 여러분 지금 예수 믿어도 이 속에서 올라온 죄 문제 해결됩니다. 저는요, 이 마음에서 사람 죄 못했습니다. 안 믿어집니까? 저는요, 사실요, 사람 미운 사람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자를 봐도 사실 저는 바보 같지만요, 여자를 안 봐진다니까. 안 봐지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 봐지는데.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건이 주께로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어져요 여러분요. 다시 말하면 이 수건은 율법이고 또 무슨 사람? 예수를 믿었는데 내 속에요 미움, 내 속에요 죄, 내 속에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일순간이 다 없습니까? 저도요 23년 동안요 그 말씀을 채워서 지금요 이 마음에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하루아침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수건이 벗어지리라. 누구에게 돌아가면? 예수에게 아니요 주께로. 그래서 주 합하라 그러잖아요. 한정이 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이니까 합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뭐 들였어요? 몸을 들여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면 주가 되고 영이 되었다. 영이 우리 가운데 합할 수 있다니. 그러면 영과 합하라, 주와 합하라 그러면 반드시 거기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나가야 이 수건을 벗어버려야 되고, 육체를 벗어버려야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게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요, 행함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귀신도 여러분 믿는다니까 여러분. 귀신들은요 행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서요? 몸이 없어서 안 된다니까. 귀신은 백날 믿어도요 여러분요. 그래, 주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주께로. 예. 그래서 이것은 정한 때가 와야 되고, 여호와가 정한 날이고, 말일이 되면 깨달을 수 있고, 다니엘은 인봉을 해놨다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뭐가 온다? 끝이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넷째 인을 떼보고 나니까 청황생말이 나와버렸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다섯 인을 뗄 때 상소가 올라갔죠. 곧 이제 뭡니까? 여섯째 인으로 넘어갈 직전에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17절 가봐. 자,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다? 주가 뭐다?
주가 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예수가 영이 아니라. 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결국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를 믿었지요. 율법 다 지켰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도 믿은 자들에게 이제 뭐 믿으라? 진리 믿으라니까 믿었니까? 안 믿잖아, 그들이. 여러분요, 진리가 결국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내 마음에 계신다고 백날 외친들 됩니까? 그게 여러분, 반드시 합해야 되는 믿음이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믿음의 행을 몰라요. 뭐가 믿음 행함입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그냥 11조 드리고 그게 믿음 행함인 줄 알아요. 예수 믿고 봉사하면 믿음 좋다,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요. 오죽 했으면 여러분요, 주차 봉사하는 사람이 주일날 8부까지 예배 있는 데 가면 새벽 6시에 출근하더만 교회에. 그래가지고 저녁 8시 돼야 마치고 그래도 충성 봉사했다고 하나님 예배 드린 거 봐요. 그 사람 아마 그 사람 주일날 예배 드린 거 한번 모니터 딱 해가지고요, 예배만 그 사람 드린 거 딱 봐봐요. 예배 제대로 된 지 한 번도 없습니다. 맨날 분주하게 바쁘게만 바빠. 사도신경 끝나면 근데 뭐 말씀 들어가면 또 성전 들어갔다고 말씀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주차 봉사하니까 이제 끝날 쯤 되면 또 쏙 나가야 돼. 그게 예배입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 드렸다? 아이고, 여러분, 마리아하고 마르다 얘기가 요한복음 11장 안 나옵니까? 나사로를 죽여놓고요. 예? 그런 게 뭔 뜻인가? 그 사람들은요,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 천지창조 6째 날 가보니까 땅에 기른 짐승이 아브라함의 엘리에셀 같은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완전히 신복의 종료. 누구의 종료? 육축들의 종이라니까. 육축들의 종료, 여러분. 예. 언제 하나님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요, 디모데전서가 마지막 끝날에 대한 얘기하는 거, 그들은 양심에 뭐 맞았다? 과인 맞았어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면 안 듣습니다. 제일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들이요. 돈과 명예와 권세 위에요, 장로와 당회장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진짜 예배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오직 했으면 가봐요.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수가성 여자를 통하여서 그 예배에 관한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뭐라고요? 4장 23절에 가서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데 4장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참으로 뭐 하는 자? 자,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아니, 주차봉사 한다고 하나님이요, 그거를요, 여러분, 예? 지 맘대로 들어왔다가 들었다가 들락날랑 들락날랑 가가지고요, 이거 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야, 너 신령한 예배를 할까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왜요? 돈과 명예와 권세의 육축들이요, 자기 이름 명예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수인으로 돕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했으면 서가랴서가 11장 얘기하잖아요. 이 가련한 양들이 그 목자들에게 다 잡혀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까지요, 여기에 지배를 당해가지고 그걸 그냥 진짜 충성하는 하나님께 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복음을 전해보니까 받아들입니까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요. 안 믿는다니까. 가련한 양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요, 그들을 하나님을 위해서요,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가봐요. 로마서 1장 6절에 가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왜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뭐한 자들, 2절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까지 누구를 못 만났어요? 이 그리스도가 먼저 주 합해야 되는데 이 주가 예수인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기 때문에 예수까지 자들이라니까. 그런데 이 주와 합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왜요? 13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13절에 가보면 그 이유를 뭐라고 바울은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요 열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군데요? 고전 15장 20절 보라니까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라고 돼 있지, 언제 예수라고 돼 있어요, 그게가. 아니,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거기 예수자도 넣어도 되는데 그냥요, 지 맘대로 그냥 그리스도를 했을까요? 아니,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요, 번역하는 맘대로 그냥요, 자기 생각으로 그냥 예수로 되어 있는 걸요, 히브리 원전에 예수로 되어 있는 걸요, 지 생각으로 그냥 똑같이 생각해서 바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여러분 베드로서 3장 16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결국은 뭐한다? 스스로 멸망당해. 한 자만 잘못 적어놔도요 멸망당해요. 한 자요, 한 자. 두 자도 필요. 이미 이사야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이 글자는 다 짝이 있다 없다? 짝이 있고 다 뜻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요 그게 예수가 안 들어가는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열매 때문에 이 열매요, 열매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열매는 로마서 6장 22절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열매는 로마서 6장 22절에 이미 로마서 6장 2절부터 11절까지가 그리스도의 세례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우리 가운데 22절 이전에 너희가 죄에게 해방되고 이 죄가 바로 뭐냐? 수건이 덮어진 율법입니다. 이 옛사람이다. 여기서 해방된 것은 결국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무슨 사람? 예수와 함께 대신에 함께해요. 함께 뭐 했습니까? 죽음으로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니까. 대신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결될 몸이 옛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몸? 이게 로마서 7장 24절에 사망의 몸이라고 한단 말이야, 여러분요. 예. 이 몸을 그와 함께 대신이 아니고 함께 못 박았다네. 함께. 이게 믿음의 행함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이게요. 예. 그와 함께 장사 지내는 거.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6절에 이 열매를 바울은 얘기한 겁니다. 거룩한 열매인데 이 열매가 죄에서 해방된 열매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고 이 마지막은 뭐다? 이게 영생이라니까 여러분요. 다른 게 영생이 아니라 무슨 예수 믿으면 영생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듣고 나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8장 9절을 바로 넘어가요. 8장 9절로 가면 자 여러분 이 첫째 시간 이렇게 넘어갑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뭐가 없으면 자 영요. 영도 여러분요 아버지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 이거는요 전부 다 누구의 영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더 스프릿이에요 여러분요. 대문자 더 스프릿 구약의 신으로 우리 가운데 표기한 이건 다 한 영이에요. 한 영. 아버지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들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렇지만 성령은 뭡니까요? 홀리 스프릿이에요. 홀리 스프릿. 그건 진리 영이라 그러고 거룩한 영이라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게 우리 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악한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면 누구의 영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그래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오는가 성경을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반드시 주와 뭐 해야 된다? 합해야 돼요 여러분요. 합하려고 하니까 율법이 있고 육체가 있고 옛사람이 있고 이 전체가 성경은 함께 십자가에 뭐하라? 못 박아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영이 우리 가운데서 육신이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죄로부터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때가 됐을 때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하나님을 뭘로 부른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때부터요. 아바 아버지요 여러분요.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의 사람요? 아니 여기에 여러분 왜 예수가 빠졌습니까? 이거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앞에 오는 거예요. 예수가 뒤에 붙는 거. 예수가 앞에 오고 그리스도가 뒤에 붙는 거. 그리고 다 빠지고 이 그리스도만 있는 거. 이거 설명만 해도요. 다 깨달아 여러분요. 그게 여러분요 순서가 바뀌는 게 엄청난 뜻입니다.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나열하는 거예요. 이 글자가 바꿔지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와 같은 데서 이제 우리 가운데 말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나가야 되고요. 히브리서 3장으로 다시 돌아와요. 3장 5절에 가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장래에 말할 것을 하나 증거를 했는데 이게 반드시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한 증거가 돼야만이요. 이걸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여러분들이 뭔 세례인가요? 성령 세례를 모르면요. 그분은 백날 이 복음 못 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안 전하고 뭐만 전할까요? 누가복음 4장 6절이야. 내가 원하는 자에게 뭐 줍니까요? 권세하고 능력하고 돈까지 다 주고요. 그리고 사람 모으니까요. 그냥 육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소아에 두기 위해서 땅에 기는 짐승을 또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만든다니까 여러분. 양심에서 불도장 딱 찍어버려요. 그래서요. 그들은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왜 모세의 장래에 말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에요. 온 집이라는 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군데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교회의 신부가 되는데 온 집에서 모세를 통하여 증거한 게 이 사환이에 충성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준 전부 다가 십자가에 도고, 모세는 특별 대제사장의 그림자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아론은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지만은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요? 수시로 들어가요. 수시로요. 지성소에요. 그래서 사원으로 우리 가운데 충성했는데, 이것이 결국 6절에 가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요? 그리스도는 딱 나와요.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는 그 집에 맡은 아들로 뭐 했다? 자, 아들로 보니까 육신으로는 예수고 영으로 보면 누굽니까요? 그게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 여기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이 끝났다, 완전히 끝났는 거예요. 이건 본질의 세계, 영계 세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들어가 있는 거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집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완료형 아닙니까?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소망과 담대한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 집에 뭐가 돼요? 몸된 성전이 돼야 된다니까. 마지막 몸된 성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요, 이 7절에 가서 바로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 음성을 듣거든. 자, 그러므로 사실 이것도 여기도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그 영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누구의 음성을 듣거든? 그 음성을 듣거든. 8절에 가보니까 바로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심한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말라. 그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네,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왜요 이 십자가에 대한 총론을 반드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가 줘야 되느냐 하면, 이 복음을 통하여서 많이 마지막 끝날 부분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이 이제 마지막 이 끝부분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교재 그 보면 제 1페이지 한번 잠깐 보세요.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또한 이 내용을 이제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진리고, 또 성경은 이거 한 가지 외에 다른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가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가보면 왜 갈라디아서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에베소서가 우리 가운데 1장 13절 그 안에 너희도 무슨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 이 얘기가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으라네. 그 안에서 바깥 그 안. 그래서 이 약속의 어떤 성령으로 뭘 받았다 우리가? 자, 인치심을 우리가 이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이 약속대로 가는 복음과 진리의 내용이 갈라디아 1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 약속이 결국 예수에 관한 복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가면 이건 결국 바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단지 무슨 복음밖에 없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얘기하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의 복음 시작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마음으로 이것을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결국 에베소서 3장 10절에 가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마음에서 믿는 건데, 마음에서 믿는 것은 예수가요 믿어질 수가 없고, 예수는 머리로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고, 마음에서 믿는 것은 절대로 이 지식인 예수는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와요? 육체 때문에 안 돼요. 예수님이 안 된다니까. 그저 자기가 착각해서 계시다고만 여길 뿐이지 실상은 다른 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온 것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 자, 여기 봐요. 예수래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고, 왜요? 에베소서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를 가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가보면 베드로 역시도 똑같은 말이에요. 왜요? 이건 복음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도 우리도 똑같이 얘기해야 돼요.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누가? 여도 예수 들어갔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어디? 마음에 주로 삼으라니. 마음에,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마음에 주로 삼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믿음이 뭐가 해야 돼요? 행함을 해야 되는 그 비밀이 있고, 그런 내용.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가니까 결국 뭐한 자가, 고난을 받은 자가 이제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말한.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25장 32절 가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되는 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 내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못 부릅니다, 여러분. 그때 불러도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 영이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세요. 모든 민족은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뭐하고요? 자,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이 복음을 가지고요.
이제는 양하고 염소도 나눌 때가 됐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33절에서 주님이 이 마태복음 25장은 혼인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끝부분에. 그래서 양은 어디에? 결국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이 강도가 구원받는 마지막 비밀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좌편에는 믿었는데 예수와 함께 죽는 데까지는 갔는데 결국은요 여러분, 마음의 주로 삼았다 못 삼았다? 못 삼은 사람은 좌편의 그림자고, 마음의 주로 삼은 것은 오른쪽에 있는 강도의 비밀이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양은 어디에 세웁니까? 오른쪽. 염소는 어디에요? 결국 여러분, 예수까지 믿었지만은 마음에 뭐로 못 삼았어요? 주로 못 삼았다니까. 믿음의 행함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있는 강도는 죽어가면서 마음에 뭘 삼았어요? 주로 삼았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끝부분에 이 복음이 어떻게 드릴 것을 그 강도를 통하여 보여주고요, 뭐 재수 좋게 구원받아도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요. 구원받는 게 뭐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반드시 구원은요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반드시 마음의 주로 삼아야 구원받아요. 뭐 재수 좋은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말장난하는 겁니까? 마지막 끝날 부분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 것을 그 두 강도를 통하여 주님이 돌아가실 때 보여줍니다. 좌편과 우편을 통하여서 25장에 양은 오른쪽, 염소는 좌편. 그래서 보세요. 34절 누가 상속받는 거 봐요. 사람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를 딱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내가 나군에 나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여러분요, 목소리를 주로 삼았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복음이 전달될 그때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끝부분에 잠시 동안 전한다니까 여러분요, 이 복음도요. 예.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중에 여러분 3년 반에 여러분 복음이 있었습니까? 전부 다 하나의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지난 주님이요 십자가에 도만 증거해놨다가 40일 동안의 실질적인 복음을 전했다니까 여러분요. 실상의 복음을요. 그게 3년 반보다 40일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모든 사람이 사도가 되고 목숨을 다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데 나갈 수 있었다니까. 그래 변화는 결국은 40일 동안 들었던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3년 반 동안 아무리 먹고 자고 해도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니까 다 들어갑니까요. 베드로는 뭐 하고요? 3번까지 저주해 버려요. 여자 앞에서 그것도요. 예. 그게 실상입니다. 무슨 예수. 예. 그래서 여기서 왜 임금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뭐한 자들요? 복받은 자들이요. 나와서 언제부터요? 이거는요 여러분 태초의 세계를 말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과 우리가 보는 이 창세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지었던 이 빛과 어둠의 세계가 아니고 시작도 끝도 없는요 이 창조의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창조의 수는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날짜가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비밀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1장 4절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여러분과 우리는 뭐 했어요? 택하는 이 비밀이. 그래서 그때 이 창세 전으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뭘 받으라?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좌편강 염소 들어갔습니까? 염소도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예. 염소라는 그 자체 때문에 그 염소가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오른편의 의미를 여러분과 우리가 그렇게 밝히 아시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자, 그리스도지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한 장 넘겨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가면 자, 아들에 관한 얘기를요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데 똑같아요. 예수께서 누구임을, 자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돼요. 이게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왔고,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것도 모르면요 하나님께 낫습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정확해요. 그 다음에 10절 가봐요. 10절 바로 내려가서 뭐런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증거가 분명히 있어요. 증거요. 죄로부터 뭐 받았고 해방받았고 이 마음에 누가 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와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뭐 하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절에 가니까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예수께서 뭐임을, 그리스도임을 뭐 하는 자, 부인한 자 거짓말쟁이라니까 여러분. 간단하다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자로 만드냐,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이 아들은 영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영으로 보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니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로마서 1장 4절. 그래서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음에 주로 삼지만 안 했다는 얘기. 그래서 11절에 가서 무슨 얘기야? 가봐요. 자, 11절에 가니까 이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줬습니까?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 그 아들 예수를 뭘로 믿어야?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 얻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요. 참 하나님. 그래서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 아들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 이 아들은요, 영어로 보면 그리스도다 말,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왜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 십자가와 진리와 복음과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지를 밝히 깨닫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그 세례 부분에 관한 얘기를 겸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이건 영예법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조금 그 아셔야 될 부분들이 다 목사님들이고 하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을 제가 성경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10분 동안만 우리 차 한잔 하시고요. 그거는 뭐예요?